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연화도에서 우리 박남현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함께하지 못하고 어쨌든 공간을 격하여 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에 비할 바 아니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더욱 뜻깊은 그래서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행하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들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 그랬을 때 참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제 마음속에는 거기에 살짝 이렇게 걸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조금 귀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을 치겠습니까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존감도 높아지고, 나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조금은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아주 아닌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다지 이들의 삶에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의 인격과 인생이 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특별히 앞에서 맨 처음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린 게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하부 끝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이라는 말이 이제 이들에게 붙여져요. 그것도 예수님이 또는 이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누가복음에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는 마태죠. 그러니까 마태가 레위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가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신의 직업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해요. 물론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도 거기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잔치가 벌어졌을 때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지 않겠어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멀찌감치해서 음식이나 먹고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한번 이제 정탐하려고 온 거죠. 왔는데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보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들로 보이는 거죠. 그때 당시에 랍비가 있으면 랍비의 제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참 가짜는 거예요. 소문은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야, 무슨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막 이럴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종종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로만 누구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약간은 더 실제보다 좀 과장되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 뭐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뭐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딱 보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들이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뭐 이렇습니까? 그거를 또 명색이 종교 지도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고상한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말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와 같은 뭐 이렇게 시장의 언어로 쓰면은 뭐 예수님 제자들 수준이 이래요? 뭐 이런 거 보니까 어부지, 주로 뭐 어부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아주 자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교육받아서 고상하고 이렇게 종교적 훈련이 돼서 좀 뭐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요, 뭐 걸음걸이도 좀 달라야 되고 말도 좀 이렇게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얼굴 표정도 없고 항상 근엄한 표정으로 하는 뭐 이런 표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가서 봤더니 뭐 제자들이 다 양은 냄비야. 뭐 하하하 떠들고 한쪽 다리 뭐 걸치고 뭐 고기 뜯어서 먹고 품위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제자. 이것을 이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따라오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다른 거 없죠. 그래서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이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끌려오는데 뭐가 있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고 뭐 다 버리고 따라왔죠. 그런데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구장창 교회도 오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뭐가.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어. 생활하면서 보면 뭔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확 바뀌냐면 또 바뀌지도 않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랬던 이들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제자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한 거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뭘 좀 알게 되겠고 실감이 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그때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긴 봤는데 그게 그냥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전하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였을 뿐이지 정작 나 자신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인격, 내 안에 이렇게 젖어들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랬던 이 제자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 기도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 그러니까요. 이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필요가 생겼고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제 이들이 정말로 명목상의 제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고 주체적인 신앙을 가진 참된 제자로서 지금 발돋움하는 그런 장면이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이제 우리 삶에 이런저런 필요 말고 하나님, 내가 성경을 펼 때 그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를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
정말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고 나의 본성을 바꾸시는 그 진리가 어쨌든 그 설교 속에 있을 건데 그 진리가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좀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지금 제자들과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소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신앙과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 성인들이잖아요. 성인들이 지금 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착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들의 배경 자체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기도는 생활화되어 있는 겁니다.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도 그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딸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잊혀졌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잊혀졌던 기억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밥을 하거나 음식을 하잖아요. 고수레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밥을 하면 먼저 이렇게 떠가지고요. 대문 바깥에 한쪽에다가 이렇게 떠놓습니다. 이 고수레가. 그게 뭐냐면 이제 사실 이제 일종의 뇌물이에요. 귀신한테 이거 먹고 떨어지고 우리 집 뭐 이렇게 괴롭히지 마라 이런 의미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그 신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게 있었더라고요. 우리 집이 그랬어요.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는 일상화되어 있고요. 또 특별한 때마다 이들은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축복할 때, 그리고 뭐 장례가 있을 때, 결혼식이 있을 때 모든 곳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이 있다고요. 그 기도문이. 그래서 이들은 어려서부터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양이 있는 그리고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에게 이게 다 전수가 됩니다. 이게 오늘날 주일학교로 온 거예요. 원래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은 집에서 다 가르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오후 시간은 엄마와 아빠들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빠들이 해야 되는 이 저녁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이게 유대인 가정에서는 생활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늦게 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 집에 와서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탈무드라고요, 탈무드. 그럼 애들이 질문하잖아요. 이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질문선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율법이 토라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그 주변으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해석 주해죠. 이렇게. 그 질문,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권위 있는 랍비들이 문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탈무드를 가지고 자녀들과 이렇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밤이면. 그럼 낮 시간에는 엄마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이 율법이 자기들의 아이들의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그것이 가치관으로 주입되도록 하는 일이 엄마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루는요, 엄마 아빠가 어른으로서 각자의 맡은 아내로서 주부로서의 일과 또 어른 남자로서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삽니다만 항상 이들의 삶 속에 맞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애지간한 사람들이면 이런 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이미 주일학교 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거의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고등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지만 그때 제가 이제 완전히 시험에 빠져서 뭐 한 14, 15년을 교회를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학교 시절이 없으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기가 없어요. 기본기가. 그러니까 뭐 다행히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어서 그때 이제 뭐 주기도문, 사도신조, 그다음에 뭐 찬송가 이런 걸 뭐 예배 때 이제 듣고 이제 요 정도죠, 요 정도. 근데 이제 기초적인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전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뭐 예배를 나오는 것도 뭐 갈까 말까 고민하고,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저도 이제 집사 때 뭐 보통 교회에서 뭐 1년 이상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 그리고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서리집사 직분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서리집사는 정식 교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큰 문제가 없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아. 그리고 어쨌든 교회에서 한쪽에서나마 뭔가를 이렇게 섬기는 섬김이 있어. 그러면 서리집사를 줘요. 그러니까 서리집사는 매 1년마다 주는 거잖아요. 저도 그냥 이제 서리집사는 됐는데, 근데 사실은 항상 이제 있죠. 왜냐하면 그 기본기가 없어요. 기본기가. 저한테는 성경 목록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특히 뭐 구약 성경에 뭐 이상한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이제 그게 뭐 조마조마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찾으려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해.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집사 때요, 되게 그 결핍을 느끼면서도 고치려고 안 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래. 아니, 그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몇 년을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밀려서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긴 했는데 큰일 났네. 옛날에는 그 주일학교 때 성경 목록가를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럼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못 외우고 있어. 주일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만 이제 그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너무 창피해서 몰래 외우는 거예요, 이제. 그 외우다 누가 오면 딱 덮어버리고. 했다 막 외우고 또 이거 또 까먹으면 다시 외우고. 지금도 그 외울 때가 생각이 난다니까요. 저기 그 공원, 광장에 있는 공원에 운동을 해가지고 그 한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외우던 생각이 나요, 지금도. 하여튼 누구 아는 사람은 없는지 망신스러워서. 그 딱 외우고 나서 이제 자신있게 주일학교 교사를 했죠. 근데 뭐 막상 돼 보니까 나만 그랬던 건 아니더라고요. 다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다 고만고만. 근데 이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더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도 된 게 없어. 그런데 그때 앞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맨 처음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날, 그 잔치하던 그날, 그 바리새인들한테 망신당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사실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생활의 변화는 있었어. 왜? 옛날에는 고기 잡으러 다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에 거룩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저쪽에 목사 되고 맨날 설교하고 뭐 이렇게 막 성인 군자처럼 뭐 있어 보이잖아요. 제자들이 이랬다고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막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면 야야야 예수님 제자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난 하나도 안 변했어. 이런 자각이 지금 있던 거죠. 여기서 그런 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를 배우고 싶다. 내가 성경을 알고 싶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결정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 이 제자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쓰여요. 뒤에는 일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까지 쓰이는 것은 누가복음과,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이 마테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만 사용해요. 성경에서.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 네 사람이 이 제자, 마테테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언급하는 횟수가 거의 비슷해요. 대략 80번 정도. 그러니까 이게 누가의 경우에는 여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략 반반 정도 나누어 쓰고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 저자들도 이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거의 한 80번 정도를 공통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무슨 제자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서 기자들의 공통 관심사가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을 많이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복음서가 기록되고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공통적인 목적이 뭐다?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왔다. 이 부분이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뭉뚱그려 있습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한 곳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중지하셨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던 중에 그곳에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기도에 대한 요청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치심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기도하시는 장소에서 기도를 중단, 이게 마쳤다는 건 끝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치심에는 기도를 끝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파우오라는 말이에요. 파우오는 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방해하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이면 방해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기도를 다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시던 중에 무슨 방해를 받아서 잠깐 중단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방에 찾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기도가 중단된 거예요. 이게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기도하시는 특정한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프로시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는 이 기도는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공간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그러죠. 뭐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기도한다고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저는 오며 가며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오가다가 버스 기다릴 때 정거장에서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갈 때 기도하고 전철 타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웠다가 잠이 안 오니까 어차피 안 자는 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눈 떴는데 일어나기 싫으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서는 기도했다고 하지 않아요. 따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그리고요,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에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 예수님이 오며 가며 기도하고 이런 걸 기도했다고 하지 않아요. 넓은 의미에서 기도예요, 그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바로 뭐다? 공간을 구별해서 하는 기도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기도,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황을, 앞뒤 정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날, 뭐 그렇게 된 거겠죠? 이제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정황을 추정해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럼 이제 뭐 벌떡 일어나서, 네, 예수님 다녀오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신지 제자들 또 알아.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신 뒤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야, 우리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뭐 귀신 쫓던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이제 하다가 막 거슬러 올라가서 맨 처음에 예수님 제자가 되던 날, 그 레위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그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 망신당했던 것을 누가 꺼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참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참 가관도 아니었지? 그러면서 그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그 얘기할 때, 베드로 너 말이야, 그 닭 치킨 통닭 그 입에 넣고 막 우거우거 먹다가 그 얘기 듣고 너 살찌그만히 내려놓고 입 닫고 얌전히 앉았잖아.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자신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변화를 보니까 놀랬던 거죠.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필요가 이들에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쳐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기도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제자들이 참 얼마나 철없는 사람들인가. 의욕만 앞서, 의욕만. 아니, 그렇게 잘 좋은 생각을 해서 결론을 냈으면 예수님 기도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딱 오시고 나면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 저희들이 사실은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저희 같은 제자를 두셔서 얼마나 그러셨어요.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깨달았으니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도 배우겠다고 기도하는 예수님 올라가기 또 쳐들어가죠. 예수님 부른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기도하시다 말고 깜짝 놀란 거죠.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데 왔으니까. 근데 와서 물어보는 게 이제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야.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철없는 사람이고 아직 참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겠지만, 또 하나는 그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막 가겠어요. 되게 어떤가요? 간절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간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제자들이 이제 정말로 참된 제자가 되기를,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닌 거죠. 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가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아무 저것도 없고 기도를 중단하셨다 그래요. 기도를 중단하셨고, 그리고 물어보는 거에 즉각적으로 그냥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예수님이 아마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어떤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드디어 일어났다. 드디어 일어났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언제나 이 녀석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나, 이거죠. 우리가 앞에 10장에서부터 그 70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때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함께 나타났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께 보고하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추스려 보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교회 사역이에요. 교회 사역이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 보라고. 땅 쳐다보지 말고 하늘 좀 보라고. 오늘 먼지가 심각하다고. 뭐 이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이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막 병도 고쳐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였어요? 섬김이었죠. 섬김과 말씀을 듣는 거. 섬김과 말씀을 듣는 거. 둘 다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듣는 일과 그리고 섬김, 직분입니다. 이때 섬김은 교회에서 집사, 목사 이런 것도 직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직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불이 쫙 들어와요. 그게 뭐요? 진수가 그냥 아들이었는데 아들이야.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는 순간 그게 뭐요? 직분이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직분이 돼요. 이게 우리 엄마 아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엄마의 그냥 아들 이렇게 소속되는 아들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분이 돼요.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가 어떠한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 내가 그냥 부모, 남편, 아내. 이게 신앙에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직분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구나. 또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의 직책이 이게 직분이 돼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섬김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면 교회가 생겨요. 근데 교회가요? 1차적으로 여기입니다만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 교회가 쫙 펼쳐지죠. 그런 거예요. 쫙 펼치면 세상이에요, 교회가. 근데 이걸 줄이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을, 이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직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대우하지 않아. 나는요? 대우해. 왜요? 좋은 사람이라서? 아니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왜? 이건 직분이니까. 나조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직분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 그건 그거고 직분을 감당하는 건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섬김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성경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로 말하면 설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육성으로 친히 들을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가장 작은 섬김이면서 사실은 이게 밑에 기초가 돼야 되는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금방 직분이 뒤집어져요. 또 뭘 얘기 들으니까 그런 뜻에서 내가 하기로 했다만 너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뭐 직분이고 뭐고 너는 뭐 이게 아니야. 뭐 이렇게 돼요. 이제 뭐요? 확 어둠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확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직분은 사라지고 인간관계만 남아요. 거기서 이제 감정의 충돌과 이런 화의 표출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섬기는 직분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성장의 과정에서
꼭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교회의 목양의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 끼워 넣잖아요. 막 기도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고 직분 막 세우고 말씀 숙제 내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요. 하지만 이게 전부 다 갖춰져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한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지금 10장과 연결지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사역의 핵심이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런 진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요, 그냥 좋아서 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요, 해야 돼요. 왜요? 직분이니까. 직분이니까. 또 명령이니까. 사명이니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상당히 보니까 신앙의 진전에서 상당히 높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그거보다 앞서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기도의 필요를 못 느껴요. 기도의 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리고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이런 권능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 걸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와닿지 않은 거야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도 없고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실천에 불과한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의 방식,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는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이런 기도문들을 주어서 그걸 암기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뭐겠어요? 재해석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해주신다고요. 근데요, 해석이 달라요. 랍비들이 했던 해석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가 정상적인 개신교의 이 기독교의 설교인지 유대교의 설교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이 내용들을 도덕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럼 이게 유대교 랍비들이 하는 설교예요. 랍비들이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면 사실은요, 기독교의 설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 그래서 십계명도 그 문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의 영적인 의미와 이런 재의미들을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단순히 유대교 전통에서 해왔던 이런 기도와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기도의 내용에서 이게 1번, 2번, 3번,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우리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은 다 들었잖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다른 기도죠. 구약의 전통에서 해왔던, 바리새인들이 해왔던, 그 유대 랍비들이 해왔던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다른 점이에요.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뭐겠어요? 기도의 정신, 기도의 가치, 기도에 대한 태도, 기도에 대한 참된 의미,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바뀌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기도의 유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물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주님의 기도라고 앞에서 나와요. 마태복음에. 근데 누가복음은 몇 개 생략되어 있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와 차별화되는, 말하자면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우리말 성경에 2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키려고 똑같이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라라고 번역한 것은 레게테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레게테는 말해라예요. 말해라. 그러니까 말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 말하라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내용인데, 어쨌든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교훈, 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말문을 트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준수야, 어떤 사람이 너 길 가는데 혼자서 말하고 있어.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선으로 지금 이어폰으로 전화 받고 있는 거지? 그지? 사람 없는데 말하고 있으면 지금 이제 무선으로 이어폰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것도 없어. 그것도 없는데 혼자 그러고 있어. 그럼 누구야? 누가 그래? 그런 사람 누구야? 도르나이라는 뜻이죠.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혼자 아무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꼭 미친 사람하고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서 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혼자 여기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그냥 하나 또 이렇게 몸도 흔들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말을 해. 아무도 없어. 꼭 미친 사람 같죠. 그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감각하기 전에는 말이 안 나와요. 대상이 없는데 말하는 일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기도가 안 되냐면 혼자 미친 사람처럼 되게 미친 사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말문을 띄는 게요, 어려워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이상하다고요. 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더라도 또 그동안 안 했는데 또 지금 얘기하려니까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교훈 뭐해라? 말문을 터라. 말문을 터라. 말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는 게. 사실은요,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을 터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들으신다는 거. 그럼 여러분, 전 이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기도해.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뭐 소리를 막 지르지 않아도 그 순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무한대로 증폭시켜. 왜? 하나님이 저기 삼층천 너머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만리통으로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으려면 과학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나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려면 이 말소리가 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는 더군다나 공기가 없고 중력이 작용을 안 해서 파동이 안 일어난다면서요. 그런데도 거기를 뚫고 가야 돼, 내 소리가. 뭐 대기권을 뚫고 우주를 뚫어서 하늘까지 이렇게 가야 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볼륨을 다 꺼. 그리고 내 소리 하나만 딱 남겨. 그리고 그 목소리를 무한대로 증폭시켜. 그래서 그 소리가 이 세상을 넘어 온 우주에 꽉 차. 어떻게? 또렷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딱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소리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무한대로 증폭시키실 거니까. 하지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만으로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때로는 묵상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기도는 뭐예요? 말로 하는 기도예요. 말로 하는 기도. 말을 해라. 그래서 우선 말문을 터라. 그리고 첫 번째로 말문을 터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여라고 먼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근데 누가는 그냥 아버지여. 강조점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라. 그래서요, 너희들이 소리를 내서 아버지, 뭐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된 내가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소리 내서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100%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그것이요, 얼마나 가치 있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다 보면 말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뭐 하나님 음성 듣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산에 바위 가서 들어놓어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때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말씀해요.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해결할 수 없어. 그걸 기도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나에게 없던 이런 지혜, 심지어는 지식도 하나님이 넣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스마트폰을 두시든지 메모지를 항상 휴대해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기록해야 돼요. 왜요? 까먹거든요. 그것만 기억나. 아,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뭔지 생각이 안 나. 이제 미치는 거지. 그래서 돼요? 항상 기도하실 때는 메모를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답을 주시거든 즉시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 다시 하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저 고민했어요, 옛날에. 기도하다가 또 이게 또 뜨면 또 이게 기도가 중단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메모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거. 걸리더라고, 저는 마음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대화하는 거고, 우리는 완벽한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로바로 메모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영감으로 이렇게 딱 인사이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 받아 적어야 돼요.
생각 안 납니다. 왜?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거든. 받아 적으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이 중간 과정이 있어요. 중간 과정이 뭐냐면 침묵기예요. 침묵기. 처음에 기도가 시작하면 말문이 안 트여요.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생각만 하다 보면 자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잠이 와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하잖아요. 자기 문제를 들고 가니까 잠이 안 오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쭉 기도를 하다 보면 더 이상, 그러니까 항상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좋을 때가 있어요. 꼭 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때. 이번에 명절에 이제 여러분 부모님 만나고 오신 분도 있고, 고향 못 간 분도 있을 텐데, 그잖아요. 보통 명절 때는 가잖아요. 대부분이 명절 때는 기본인 거죠, 원래. 그죠? 추석과 설은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 잘못하는 거지,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하는 사람은요, 그 전에,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가고 연락도 하고, 요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래요.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이렇게 의무감에서 또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찾아갔을 때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갔을 때 왔냐? 이렇게 해야 되지. 너 웬일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분의 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집에 올 때는 무슨 일일 때만 온 거거든. 근데 오다 가다 들리는 사람은 오면 또 왔네 이러는 거죠. 그렇게 돼야죠, 사실은. 그게 기도할 때는요, 그냥 고요한 가운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말하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요, 좋은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좋아요.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좋아. 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자체가 좋아. 이렇게 해서 며칠도 처리하고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10시간, 20시간 할 때 계속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잠하게 고요하게 해서 모든 생각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내가 있는 거죠. 그냥 좋아. 같이 있으면 좋아. 진짜 사랑하면요, 같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말 않고 있으면 서먹서먹해. 아직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딱 끊기면은 이 머리가 막 돌아가. 아직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친밀하면 각자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 이게 침묵의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침묵의 기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어떤 때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하는 경우도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서 딱 꿇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먼저 말을 해. 치고 들어와. 막 듣다가 내 기도 제목 까먹어. 그리고 이제 오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 기도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해도 돼. 이런 거죠. 이런 그 아주 오묘한 일들이 기도 가운데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문을 트고 자식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와 영광과 모든 것을 나타내요. 그것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 거룩히 여기는 게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거죠. 이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끔 이제 일어나는 실수. 애들 이름이 이렇게 딱 스톱이 걸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경 하고 다음 글자가 생각이 안 나서 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우리 그 아내는 거기야 저기야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애들은. 그럼 거기가 누군데요? 해서 제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름 좀 불러주세요.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 존중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중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더해라가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그만한 분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면 그분을 최고로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항상 뒷전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짓밟히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은 가려지죠. 왜? 그 영광 앞으로 우리가 딱 서거든요. 그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십계명의 3계명과 사실은 관련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망령 때 일컫는 게 뭐예요? 망령 때 일컫. 이게 지금 한자어로 지금 우리말 성경이 되어 있어서 자꾸 이제 그 한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망령 때 일컫는다는 게, 망령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망령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적인 뭐 이런가?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헛되게 이런 뜻이에요.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의미 없이 헛되게 쓸데없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뭡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주여. 기도할 때 주여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교회 다닌다고 티내는 거지. 옛날에는 아이고 어머니 하던 사람이 주여로 바뀌는 것뿐이요. 옛날에 아이고 어머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여. 이렇게 나 교회 다닌다고 이제 하는 거지. 그 망령 때 일컫는 거예요. 주는 그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놀랄 때는 그냥 아이고 어머니나 하세요. 주여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권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게 뭐예요? 오마이 갓 아니에요. 오마이 갓. 이게 우리 한국판 주여. 이상하죠? 스리랑카도 그런 거 있나요? 스리랑카도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있어요? 있다네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망령띠 일컫는 게 전 세계 유행이야.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주셨던 그때만 하더라도 망령띠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룩히 여기기도 하고 망령때 일컫기도 했어. 이제는 뭐예요? 아예 하나님 취급을 안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예.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입을 열어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안에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네 아버지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거 뭐예요? 너밖에 없다는 거죠. 내 이름을 짓밟지 않는 건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믿고 권능을 믿고 그 소망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받고 싶은 효도가 딴 거 없어요. 엄마로 아버지로 인정받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잘해주는 거 별로 바라지 않아요. 그거보다는요, 특히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를, 내가 네 엄마라는 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왜요? 이 자식들이 크면은 지들이 엄마고 지들이 아빠인 줄 알아. 늙었다고 부모를 막 가르쳐. 그 뭐 틀렸대, 아니래. 그러니까 뭐요? 그냥 미련한 척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 노릇 하는 거지. 왜? 그래, 내가 옛날에 너 괴롭혔으니까 이제 네 차례다. 뭐 이렇게 해서 참아주는 건지 몰라도 절대 부모님이 연세 드시고 아무리 꼬부라진다고 해서
그 지혜가 사라지고 총기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자식들이 자꾸 부모를 바보 취급하니까 부모들이 그 자식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으로 맞춰주느라고 바보 노릇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세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지고 아무리 부자가 됐더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무리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쪼그라들고 심지어는 치매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져서 부모 대접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천 번도 더 죽었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어렸을 때 자식 같지 않았어요.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 노릇을 하니까 자식으로 대우했나? 아니요. 착하고 안 착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말을 듣고 안 듣고 내 자식이니까 자식 대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부모를 인정하는 첫째, 자꾸 연락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첫 번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딴 거 없어요. 틈나는 대로 전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엄마의 아들이요. 내가 엄마의 딸이요. 날 낳아줘서 고마워요. 오늘 막 집에서 막 청소하다가 엄마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 엄마가 내 엄마인 게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요, 엔돌핀 팍팍, 안에서 넘치는 힘 뿜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살만 난다.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 같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렇게 거룩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들으시는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럼 쌈짓돈이 나와. 이렇게 나와. 그리고 명절에 뭐 이렇게 모였을 때도 따로 불러. 너 이거 애들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있어요. 꼭 와. 이렇게 이게 오더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이 있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좋아라 하고 더 하나님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히 여기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예가 여러분의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김을 받고 더 나아가서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신이 거룩하게 여김 받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법을 관심을 갖고 하라는 게 아니라 보여진다고요. 그러면요, 계속 높이게 돼요. 계속 높이게 돼요. 높이고. 그러니까 계속 높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높이려고.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아버지. 내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이름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자연히 따라서 높여지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되십니다만 당신의, 이게 빠져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 우리 입장에서. 근데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가게 해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가게 해주세요. 그렇지, 마치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고 있는 나라죠. 오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소원이 있어요, 다. 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각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뭐 끊고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대신 하란 말이니까 그게 뭐예요? 뭐 드라마 보지 말고 설교 듣고 뭐 그죠? 사람들 만나지 말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만족시키는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뭐 다 있잖아요. 일단은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주는 무엇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사라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그게 모두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이상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 결핍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돼요. 물론 지금 그대로의 그게 아니야.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지금 여기는 빠져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당신의 뜻이 텔레마겠어요? 블랙겠어요?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텔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텔레마가 있어요. 여러분의 텔레마가 있어요. 텔레마는 뭐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건 다 되지 않아요. 거기에 여러분도 의견 일치가 될 때 그게 일어나요. 여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기를 원해. 근데 여러분은 망가지기를 원해.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절대로 망가지지 않고 높여지느냐?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텔레마다 이 말이에요. 텔레마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예요. 텔레마는. 하나님의 뜻은.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순종을 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당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텔레마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뭐요? 최선, 여러분에게 최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대로 사시면 돼요. 원하면 사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참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요, 좋아하는데 참아야 돼. 그거 좋아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안 참아도 돼요. 안 좋은 거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참는 게 아니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박탈당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박탈당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의 구분이 안 돼요. 심지어 구분이 돼도요, 이게 나한테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추구하고 가는 게 죄된 우리예요. 그래서요, 나는 내 고집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거를 겪지 마시라니까. 겪지 마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고집을 피우고 살았던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잖아요. 집 다 패가망신해요. 나라 완전히 절단나요. 인생 완전히 망가져요. 그리고 나서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와요.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인생의 쓴맛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뗄레마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뜻이 있고, 사실은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근데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끄시는 길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더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요, 복을 받으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뗄레마의 핵심이에요. 결론은 다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종말에 다 부활하고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옥은 아직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딱 왔을 때, 이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소망은 거기 있다니까요. 거기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마태는 부정과거형으로 해가지고 강한 명령이죠. 아주 강한 촉구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거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이 현재형의 특징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지금까지 먹어왔던, 그리고 먹고 있고 먹을 이 모든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그럼 우리 한번 보세요. 기도 안 했는데 먹었잖아요. 물론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이 안 했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먹었잖아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된다?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끼니끼니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그럼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감사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다 여러분처럼 살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럼 이거는요, 그럼 여러분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했는데 그렇게 주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난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가난을 만들어내는 일에 선진국 대열에 있는 우리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진수야, 굶주린 사람들 많잖아. 그렇지? 뭐 특히 뭐 아프리카 딱 떠오르는 사진들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굶주림의 문제, 이 기아의 문제가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진수 네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겠어, 안 하겠어? 그럼 목사님이 알려주면 하겠네? 여러분들이 기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굶주림이 없어진다고? 해결할 수 있어요. 확실한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소고기만 안 먹으면 기아 문제 해결됩니다. 소고기만 안 먹으면 기아 문제, 지금요,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양은 사람이 먹고도 남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근데 문제는요,
소고기를 먹으려면 여러분들이 소고기 한 점을 먹을 때 100명, 200명분의 식사를 한 끼에 먹는 거예요. 어떻게? 배부르지 않게. 배부르지 않게 100명, 200명이 먹을 식량을 소고기로 딱 압축해서 먹는 거예요. 소가 먹어대는 이 지구의 식량 부족의 주 원인이 소예요, 소. 소는 이렇게 많으면 안 돼요. 소고기는 그렇게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에요. 소를 많이 먹으려면요, 어마어마한 식량을 먹여야 돼요, 소에게. 그리고 나서 한 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만 줄이면 오존층 파괴 문제도 해결돼요. 그거 아십니까? 오존 파괴의 가장 주범이 소의 방구라는 거. 농담이 아니에요. 소가 끼는 이 방구 가스가요, 오존층 파괴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럼 되게 오존층 파괴 문제 해결되죠? 기아 문제 해결되죠?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감사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쪽에서는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기아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뭐라 그랬죠? 쌀 가져오는 거? 정부 시책으로 옛날에 그랬어요. 밥을 할 때 한 숟가락씩 덜기. 밥 이렇게 할 양에서 한 숟가락 덜어서 모았어요. 예,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라 살림에 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식사 준비할 때 하나씩 빼서 그걸 두면 곰팡이 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끼에 100원씩, 집에서 그것도 괜찮겠네. 유료 식사로 전환해서 한 끼 식사에 1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신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돼지dom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그 동전만 할 게 아니라 한 끼 식사를 유료화해서 그거로 돼지dom청당에 모아서, 그거를 좀 이렇게 정말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가짐과 자세, 감사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감사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사하여 주십시오. 여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기 때문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네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할까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죄 지은 자, 우리의 죄, 이거를 둘 다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주기도문 강의할 때 말씀드린 거기는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는 죄를 의미하는 하마르티아, 이게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빚이에요, 빚, 부채를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용서받는 건 죄예요. 우리가 용서받는 건 죄.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은 뭐예요?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부채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용서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여러분들이 채권자.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줬는데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이 해요. 탕감해 줄 때 어떤 때겠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뭐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든지, 그죠? 뭐 특별한 또 옛날에 뭐 여러분이 어떤 뭐 신세를 졌든지, 그래서 그냥 아유 됐어 없는 거로 쳐 퉁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그런 특별한 관계나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냥 빚을 탕감해 주는 경우 언제일까요? 어차피 못 받는 경우예요.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요. 어차피 못 받아요. 근데 어차피 못 받아도 괘씸하면 탕감 안 해줍니다. 너 쓸개라도 팔아 뭐 이렇게 하든지 뺄 건 아니지만, 근데요 완전히 망했어. 근데 망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안해해. 그리고 간절해. 그러니까 완전히 갚을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빈털터리가 됐고, 근데 미안해하고 간절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휴, 어차피 못 받을 거거든 사실은. 그래 그럽시다. 그러고 나서 그러겠죠. 그럽시다 하고 딱 탕감해주고 나면 뭐가 나와요? 격려가 나와요. 대신 열심히 해서 일어나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러죠. 제가 재기해서 이 은혜를 갚을게요 그러죠. 빚을 갚을게요가 아니라 은혜를 갚을게요 그러죠. 그러면 그때 100만 원 탕감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억으로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은혜는 크기가 없어요. 이거는 능력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지만 은혜로 되갚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줄 때, 이럴 때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자입니다. 무기력한 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을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렇게 못난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 가난한 자의 이런 절대적인 무능력의 상태에서 이거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네? 빚진 사람이 돈도 없는데 상대방이 안 깎아준다고 화내는 게 세상 인심이에요. 용서해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그런다니까요. 아, 참 더러워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지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빚이 탕감은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저주가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구할 때, 죄 용서를 구할 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내가 사람 노릇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노릇하며 살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또 하나의 교훈, 죄는 빚이다. 빚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어떤 빚이다?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이다. 한 번 죄를 짓는 것은요, 사람의 숫자로 말할 수 없는 무한한 빚을 지는 거라고요. 예? 무한대수, 무량수불에 그 빚을 짓는 것이다. 이 세상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짓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거는 시험을 막는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서 시험을 예방하세요. 예방주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적이죠, 부적. 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 늘 사방이 깔린 게 시험이에요. 이때 시험은 우리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 테이라스모스는.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항상 깔려 있어요. 사방이 쥐레밭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주시는 교훈은 뭐라고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지 태만하지 마라.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순식간에 미끄러진다. 순식간에 끊어진다. 이게 지금 기도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주시는 처방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 실제로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면 겪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다고. 그런 것들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우리 이제 청소년기 때 막 뭡니까 이렇게 성적인 환상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런 성적인 욕구들이 막 넘치고 이래서 갖는 이런 시험들 있잖아요. 다 겪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또 사람들이 돈에 대한 이런 욕심들이나 이런 거 다 겪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넘어뜨림으로써 다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떻게 한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 시험한다는 게 고린도전서 10장의 가르침이에요. 시험에 빠지는 책임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도가 시험을 막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왜? 시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도 20대 때 교회를 떠나서 정말 완전히 시험에 빠졌었죠. 그때는 제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제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혼자 생쇼를 하고 그게 좋다고 그게 죽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고 또 그냥 스스로를 자학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돌아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때보다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때도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요. 버티고 이겨내더라니까요. 여러분 속정하세요. 시험은 염려하지 마세요. 시험이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못한다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다 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속이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거짓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세요. 선한 삶을 추구하세요. 왜요?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는 시험을 막는 거 아니다. 시험에 들고 안 들고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가 뭐라고요? 늘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깨어서 기도.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다? 늘 긴장을 늦추지 않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긴장이 사라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됐습니까? 여러분 긴장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요 금방 들어갑니다.
금방 들어가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힘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 현재의 삶에 실제적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게 기계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또 그렇게 그 소원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애매한 말이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만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그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인격적으로 만났냐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이 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냐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냐고. 여러분이 뭔 좋은 걸 먹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냐고. 이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물론 늘 생각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생각난 적이 없어. 그럼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먹는 음식과 밖에서 대접받으면서 먹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좀 이렇게 큰 교회에 있다 보면 좋은 음식점, 좋은 식당인들 가요. 그럼 가끔 착각해요. 식구들이 같이 갔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혼자 다니면서.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신방을 받거나 또 어디 가서 먹으면 늘 가족들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때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누구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을 떠올리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걸 할 때 주님 생각이 나세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슨 어떤 신비적 체험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이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기도가 뭐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데이트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러세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니까요. 세상이 나를 욕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겨도요. 괜찮아요. 왜?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님이 있어? 니들에게? 없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런 견고하고 완전한 그 사랑을 가진 누가 주변에 있냐고. 네? 친구, 부모 누구?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치이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외롭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면 다 풀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끝으로 이 기도는 단순히 이 지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가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재의 맛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제가 도전을 줍니다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해볼 만한 일이에요. 해볼 만한 일이에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 지상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의 중요한 유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신령한 체험들, 그리고 정말 완전한 그 기쁨의 교제를, 그 사랑의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게 기도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확장되어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그 기도의 기쁨들이 일상 속에서 고백되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먼저 초대받은 여러분들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양육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이 기도의 유익을, 또 그 기도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누리며 정말 영혼을 위해서 더욱 힘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